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이다. 이에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사건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또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동맹관계에 있었고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왕 세 왕이 이제 힘을 합쳐서 모압을 치러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에돔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도 가축도 병사도 병거들도 다 목말라서 힘들어하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막닥뜨려졌습니다. 그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위에 10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원망하고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절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여기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땅에 머물고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세 왕과 더불어서 엘리사에게 나가서 엘리사를 만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 위기가 당했을 때 전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지게 되고 패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길 줄 알고 세 왕이 갔는데
목마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죽게 되는, 전쟁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그 대처하는 방법이 정반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은 우리가 죽게 됐다, 여기서 모압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됐다, 슬프다,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왜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려고 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에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악의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의 왕비가 이세벨이라는 왕비였습니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를 대적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의 갈멜산의 사건도 이 아합과 이스라엘 왕 시대에 그들과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바로 여호람,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경외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그가 왕으로 있었지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은 유다 왕인데, 유다의 왕은 여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왕들이 그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땅에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왕이 아사왕인데, 아사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걸 배웠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그대로 하나님께 물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엄청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그러한 기근과 같은 그러한 절명의 사건이 올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훈련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 치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절망하면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원망만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자녀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놀라운 그 반전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에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그 신앙의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마다 이 여호람처럼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에 믿음의 이 유전이 윗대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걸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교훈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역사를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그 왕들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그 엘리사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여호람,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당신 아버지와 엄마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내하고 당신은 뭔 상관이 있냐?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그냥 아주 강력하게 흥분된 어조로 밀쳐내는 겁니다.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다시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뿐만 아니고 여기 에돔 왕과 유다 왕까지 다 같이 모압에게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간청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을 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역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걸 할 이유도 없는데 같이 온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고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을 봐서 이 위기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에게 물어보겠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또 하나 배워지는 게 있습니다. 평생을 지 마음대로 살다가 부모 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어려운 일이고 힘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요람 같이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네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라. 왜 갑자기 그러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같이 그가 그의 부모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랬던 그 삶의 유전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봐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해주겠다. 하나님 도와주겠다. 이런 대답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 사람이요 아무리 잘났다고 그렇게 자기가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해도 생명 앞에 죽음 앞에는 이것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두려떨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나라의 운명이 위급한 이 전쟁의 상황에서 그 자신만만한 여호람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구하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겪어온 사람도 많고 지나간 사람도 많지만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장 겸손할 때가 언젠가를 보니까 죽음 앞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하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됐는데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여러 만나봤거든요. 죽음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갈 날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악인이든 예수 믿고 잘 살았던 그 부활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안 속잖아요. 자기 양심이 이것이 가장 맑아지는 때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자기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지켜왔던 자기의 고집, 자만, 합리화 이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용서를 구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이는 전화로라도 용서를 구하고, 아니면 만나자고 그래서 그 만남을 요청해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절대절명의 위기, 생명의 위기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도움을 구했고 비겁하리만큼 매달렸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는 너를 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을 봐서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던 그 사람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정말 이게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람의 사건의 실체를 보면은 엘리사가 얼마나 강직했고 그 강력하게 그 여호람을 책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사밧을 또 거기서 인정했겠습니까? 그 분위기는 그냥 잔잔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이 검문고 15절에 이제 내게로 검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문고 타는 자가 검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이 검문고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검을 타는 거죠. 우리나라의 검문고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여러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기들을 쓴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검문고였던 거죠. 이 검문고를 탔는데 엘리사가 검문고 탈 자를 불러놓고 당시에 뭐 술 먹고 저 사람들 이 노는 그러한 흥겨운 음악을 타라고 했겠습니까? 이 검문고 탈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연주자였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이 뭐 얼마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어떤 시간이 흘러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의 힌트를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했다.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깨져 가지고 빌립보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지역에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그 찬양과 기도였습니다. 이 전쟁의 시기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그 절대직매 위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검문고를 탈 자를 데리고 와서 검문고를 타라 했어요.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은 곡조가 섞여 있는 기도거든요. 찬양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보름 한 달 정도 돼 갑니까? 이 주변에 교회와 사택 주변에 24시간 찬송가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한 1000곡 정도 이상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절부터 시작해서 찬송가 전체하고 복음성가 한 500곡 이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혹시 뭐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틀고 끄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여기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8년 정도가 돼 가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다 알고 만나고 이해하고 돕고 뭐 서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골짜기 너머에 있는 요 골짜기 위에 있는 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이제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해 안 주는 그 반경 내에서 이 주변을
찬양을 24시간 한번 틀어보자 해서 틀었는데 이 식물도 뭐 이 모든 생물체들도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제가 제일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새 소리가 들려오고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하는 그 찬양 소리가 마음에서 그냥 절로 일어나는 걸 봅니다. 다른 음악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들으면, 곡조가 찬양이 들려들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묵상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로 모두가 자세가 전환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4시간 여기에 되어지니까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이제 목사님들 또 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주변 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분위기하고 이 교회하고 또 여기 있는 우리 저와 제 아내하고 이 찬양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실제로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찬양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손이 금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더니 하는 이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느냐면 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 위에 임하는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평안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금은고 소리와 같은 찬양 소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전혀 어떤 거슬리지 않는 그러한 이 음악의 곡조를 언제 들어도 아름다운 이쁜 이 감사한 이 곡조를 이 마음속에 귀속에 들으며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 임해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느끼는 그러한 삶이다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 그 다음 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너희가 볼 때는 이 골짜기에 물을 파면은 말라 비틀어진 골짜기에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물이 생기겠냐 하겠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 생각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골짜기를 파는데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파는데 많이 팔아. 많이 파란 말은 충분한 물을 가둘 만큼 많이 팔아 이 뜻입니다. 깊이를 많이 파고 넓이를 많이 파고 너희 그 세 나라의 군대가 다 먹고 그리고 가축도 먹고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그 개천을 골짜기에다가 많이 팔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제가 고린도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것은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 전체 원리로 이것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건 뭐냐면은 인간이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지 않는 사람보다 소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원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심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결과를 거두게 해주신다. 많이 거두게 해주신다. 이걸 어느 날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됐어요. 이 지금 본문의 열왕기야 이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이 말씀인데 이 성경에 보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 왜? 말라 비틀어진 그 골짜기에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바람이 안 분다는 말은 비가 올 경우 그 가능성도 없다 이 말이에요. 비도 오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천을 파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골짜기에 물을 내려줘도 그 물이 다 흘러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짜기에 보면요, 건천이 있고요, 마르지 않는 이 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건천인 것 같아요.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고 수원지가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아예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물을 부어준다 할지라도 이게 다 흘러가 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개천을 많이 파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먹고 가축이 먹고 병사가 먹고 싸워서 전쟁 때 먹고 이길 수 있도록 충분히 파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파겠죠. 믿음이 있어도 게으른 사람은 안 파겠죠. 어떤 사람 팔까요?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왕 중에 안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에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요람도 이것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함께 따라갔던 에돔 왕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골짜기를 많이 팠어요. 많이 판다는 말은 뭔 뜻일까요? 많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지금 저 자연을 보고 걸어다니고 밥을 먹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일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도 살지 못하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은혜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근한 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갈 때에 그것을 실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어느 날 실상으로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천국에서. 지금 이 엘리사 앞에서 물을 구하는 이 세 왕과 그 수많은 군대와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됐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오지 않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천을 파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많이 파라 그랬어요. 그 개천을 파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판 사람에게 팠을 때에 그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난 물이 그 개천을 가득 메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고 그 믿은 대로 그 심은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거두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약속을 따라 양육하면 반드시 이것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에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들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선택했을 때는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라 심은 것은 또 욕심대로 거둬줘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거둔다고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뭘 심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들어요. 예, 수고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이들이 목이 마른 가운데 개천을 팔 때 힘들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 군대들이 개천을 성경에 보니까 많이 파라 그랬잖아요. 많이 파는데 아이고 이거 물 한 방울만 주면 되는데 왜 개천을 많이 팔아 할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팠어요. 다 팠는데 물이 하나도 안 왔어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요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쟁도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도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목만 축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승리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깊이 판 자에게 주시는, 많이 판 자에게 주시는, 그 많이 개천을 판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사는 게 이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먹잖아요. 고백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전쟁, 일생일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엄청난 전쟁도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은 그 다윗의 엄청난 고백이 있잖아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고 그가 확신했고 그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시편의 고백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요 바위시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적군도 물리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더라. 이게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 43편, 시편 18편, 시편 23편 계속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냐? 사무엘상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그때 했던 고백인데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착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골리앗과 같은 이 블레셋 군대를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힘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 다윗과 저 골리앗의 전쟁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류 역사의 전쟁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역사를 운영하는 가운데 그게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하느냐가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개천을 파듯이, 개천을 많이 파듯이 그렇게 나아가면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우리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생명에 관한 죽음에 대한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이 모든 전쟁이, 이 모든 목마름의 사건이, 이 모든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해결되느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서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절박하겠던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의 왕이 아이고 우리 보고 지금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고 물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개천을 파라 하는데 에이 안 할란다고 갔으면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두 말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개천을 파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천을 깊이 팠습니다. 16, 19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모압을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폐허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아침이 되어 소재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이 땅 위에 가득하였더라.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여기에서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일어났어. 근데 그 놀라운 거는요, 그 물을 보고 이 에돔 사람들이 야, 저 피로 물인데 피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저끼리 싸워서 피바다가 됐다. 우리 쳐러 가자고 올라갔다가 물 먹고 다 이렇게 이제 원기 회복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이 모압 왕이 모압이 다 폐허가 돼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모압은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싸워서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여러 싸움들을 해봤습니다.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그 믿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전화위복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에게 승리를 맛보게 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은 그 목마른 그 꼴짜기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 모압과 같은 엄청난 군대가 우리를 치러올지 모르는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의 그 방법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에 참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믿음이 떠나가는 시대에 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개천을 파는 일을 게으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